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2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맡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국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이 누려지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주 앞에 드려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서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 때만 기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만 행복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의 말씀이 누려지고 성취되는 것으로 기쁘지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도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주 성삼위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성도의 본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제가 요새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이 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추천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제가 저한테 보여줘서 이렇게 알려줘서 제가 보면 너무 성령적이지 않다는 생각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요. 성령님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일을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고 성령이 종처럼 성령을 종처럼 그렇게 부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 아래 우리가 지배 아래 이끌려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의 대부분 자기가 주인 돼서 성령을 명령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인 것 같지만 그게 그 목사님들의 능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토당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내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나의 조력자로 끌고 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언제나 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본질을 찾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주인은 주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토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그 총회장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순종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돼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될 땐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만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거쳐서 우리 이성적인 거에 합당한 일로만 순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물 없는 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물 없는 땅으로 준비된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인 거예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저와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 그랬는데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생수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창조하셨고 자신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상속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값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묵상되어지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만 말씀을 전해야지 지식적 동의로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전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 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지식에 뛰어날지라도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 성령께서 사역하실 텐데 묵상하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오기를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통 거의 1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해요. 새벽에 적어도 1시간 정도. 이제 어떤 때는 조금 늦게 나올 때 있지만 그거는 정말 밤에 힘들었을 때고 웬만하면 제가 1시간 일찍 나와서 여기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묵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하나님께서 제게 저녁 내내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어제 저녁 때 주셨지만 이 말씀의 깊은 비밀은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이 있고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이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이 근거되지 않는 음성은 그건 신비주의예요. 근데 그 신비주의가 왜 무섭냐면 불건전주의 신비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양심에 주시는 거지 성경에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수 집사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선교사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의 결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 말씀을 수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수종하는 자.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수종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의 결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이명계약이 있어요. 내가 장로를 부름받았는데 어떤 분은 성에서 이런 모델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부르심을 누가 이루어가죠? 하나님 이루어가세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에 근거돼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께서 그 부분에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약속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의 시작은, 부르심의 시작은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주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요 강창대 안수 집사한테 그 선교사님이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는데요. 그러면 그게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전부 하나님의 꿈이지 내 꿈이 아니에요. 아멘. 요셉이 꿈은 요셉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꿈을 내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직도 비전을 모르겠어요. 내게 이명계약이,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어린이집 성경 공부를 갔어요. 어린이집 성경 공부를 갔는데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매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화요일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비전 스쿨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심부름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심부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참석하겠다고.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거든요. 원장님인데 낮 시간에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시간만 비워져 있대요. 목요일 그 시간만. 그러면 정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서 그 얘기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근무하는 데고. 또 제게는 어떤 게 있냐면 거절당하는 상처가 있어요. 거절당할까 봐 하는 상처. 이런 것들이 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씨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누가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바울의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지금 감옥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폭풍소에서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주체자이신 거예요. 언제나. 아멘. 고린도서 7장 23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노예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노예들이 감독을 했어요. 아멘. 노예 주인들은 노예 밑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잡혀갔어. 그 노예로 끌려갔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주인들에게 증거했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그 주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배 드릴 때 주인들은 밑에서 말씀을 듣고 노예들은 감독자가 돼서 예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자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또 자유인은 누구의 노예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목적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목적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계속 성경을 반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값진 것이에요. 교회는 엄중한 곳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값 주고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아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모여진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 엄중한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지. 여러분 목사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감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독으로 세우셔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 그리스도는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값이고 성도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면 즉각적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텀이 길어지면 그 텀이 길수록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언제나 즉각적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어떤 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포럼하다가 나누는데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즉각적 순종이에요. 저도 즉각적 순종.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도 저는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이끌려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면 순종하는 거고 이해되지 않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제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 구원자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우리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예수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선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의 비를 누리게 하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으신가요? 주님의 소유됐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인데 이 기쁨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소유가 되셨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누구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속 나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만 보실래요? 나의 소유권을 남에게 내어주시면 안 돼요. 내 소유권은 주님께만 있어요.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특별히 사단에게 내 소유권을 넘겨주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내 시간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내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주신 이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강탈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임직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 입당하게 하시는 목적, 성교사를 파송하시는 목적,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먼저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일이 떠올라요. 행사가 떠올라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누가 뺏어가는 거죠? 비본질로 사단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강탈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강탈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주시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내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는 쪽으로, 걱정하는 쪽으로, 이게 지금 계속 제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처음에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나고 비전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염려, 걱정,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비본질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어주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틈타는 생각이고 이게 비본질이라고 그러면 사탄을 쳐내셔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공격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 새끼들은 결박되어 줄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강탈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권리는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게도, 내 자신에게도, 사단에게도, 세상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관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대상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보존하냐? 하나님 보존하고 지키세요. 아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를 건들면 죽어요. 누구든지. 이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소유권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유는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고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다. 우리는 한 생명, 한 삶, 한 영의 비밀을 누리고 가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 생각을. 그리고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권리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충성과 순종으로 주님께 이끌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소유임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